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세 가지 사역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요, 세 번째는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날 교회는 그대로 이어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고사가 있어요. 통과 안 하면 학년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제 읽은데, 제가요, 군에 있을 때는 병장쯤 됐었는데,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한 번에 읽는데 2달 만에 읽도록 했어요. 원래 병장들은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종병을 은혜로 군대 교회를 섬기는 또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막 일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뭐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불려다니고 그랬는데 한 상병 이상 되니까 이제 잘 안 불러요. 짬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 가서 교회 일도 보고 청소도 하고 또 간식도 사고. 제가 예배를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수요 예배도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이제 보통 청년들을 보면은 수요 예배 안 가고 주일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다니는 교회는 금요철에 하나 없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도 저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사기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내가 군대 가가지고 군종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군종병이 여러분 뭐냐면 군대 내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외부에서 와서 설교하면 뭐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물건을 사 놓는다든지 뭐 또 군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일찍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또 주의 은혜로 이렇게 군종병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면은 군인들은요, 저희 때는 26개월을 했습니다. 2년 2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군인들은 안타깝지만 휴가를 4번인가 올 때는 몇 개 못 나갔어요. 4번. 2년 2개월 동안 밖에 휴가 나가는 게 4-5번밖에 못 가요. 한 10일씩. 근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좀 온도를 좀 추운 온도를 춥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여단에 가면은 군종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종병들을 각 대대에 군종병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냐 보고하고 또 그 군인 교회 청소도 하고. 그때 그게 외출이야, 외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나는 우리 본부로 들어가면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갔다 오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되면요, 초코파이를 사러 나갑니다. 그럼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저기 이제 파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금촌이로, 요즘엔 금촌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금촌이라고 있었어요. 금촌. 요즘엔 다 뭐 운정 신도시가 돼 있더라고. 그 뒤에 시내버스를 타고 또 나는 초코파이를 사러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밖에 나갔다 와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군인 가면요, 5개월에 한 번이나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요, 밖에를 아예. 근데 일주일에 나는 2번씩
한 번은 훈련 받으러 가고 하루, 한 번은 물건 사러 나갔다고. 예. 이거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예. 제가 한 번도 군대 가기 전에도 예.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예. 예배면 무조건 참석. 예. 새벽 예배도 혼자 다니고 예.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주더라고.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군대 한 병장, 근데 그 밑에 한 1등병, 2등병 때는 이제 군정병인데 자꾸 이제 고참들이 이쪽 저쪽에서 불러요. 예. 그러면 뭐 공사 따라가고 일하고 시다 발리기 많이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나서 시간 될 때 가서 이제 교회 일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상병 정도 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상당히 나를 안 찾아 사람들이. 그럼 나는 알아서 교회 일하고 성경도 보고 청소도 해놓고 뭐, 일도 본다고. 근데 내가 한 병장 정도 되니까요 이 성경 말씀 읽는데 너무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빠져드는데 이걸 일독을 하는데요 2달도 안 걸렸습니다. 2달도. 성경 말씀. 이야, 너무너무 다르요. 그때 제가 제대로 일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1년에 2번씩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20몇 년이 됐으니까 제가 한 5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단 말씀인지 몰라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읽어도 또 솟아오르는 생명수 샘이에요. 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딱 습관이 구약 2장을 읽고 신약 1장을 읽습니다. 구약이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1장, 신약 1장 읽으면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구약은 아직 중간도 안 하는데 신약은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구약을 2장 읽고 신약을 1장 읽으면 그래도 구약이 더 많아요. 그래도 어떤 시간 될 때는 구약을 또 많이 읽어가지고 구약이 한 번 읽으면서 신약 읽을 때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읽어가면은 일독이 이제 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길과 진리요. 이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수천 년간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나라의 민족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민족에게 빛이 비춰주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축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도 축복받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나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들 보세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서 그가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천국 갈 때까지 그는 100년 동안 복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처음에요, 가톨릭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고, 유럽은요, 왕이 세례받으면서 전 나라가 다 세례받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왜? 거기는 왕이 믿으면요, 백성이 다 믿어야 돼요. 왕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세례받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뭐 진정한 믿음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고. 처음에는요, 제대로 다 선교하고 유럽이 전부 조합해 AD, 러시아가 제일 늦어요. 근데 그 전에 다 벌써 1200년, 1800년 전에 다 예수 믿고 온 민족이 다 세례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주교가 점점 타락해 가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걸 강조하느냐.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예?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도 줬지만 핍박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거기는요, 그 1000년, 1500년, 1800년의 그 유럽의 역사는 제대로 믿기 위한 역사입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말씀이고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어떤 것이 맞는 신앙인가, 그걸 제대로 믿기 위해서 수없이 싸우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청교도는 우리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말씀 제대로 믿어야 돼. 저 가톨릭을 통해서 저건 아니다 하면서 계속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말씀대로 신대륙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고 싶다.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102명이 메이플라이보를 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잘 살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신앙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3년 내로 50명이 죽었어요. 아니 반이 죽었어요. 반이. 풍토병 걸리고. 또 어떻게 그 병에 걸려가지고요. 반 가까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죽으면서도 감사했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여러분 나라가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120년간 세계 1위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1900년대부터 세계 경제 1위입니다. 1900년부터. 1899년까지는 영국이 1위예요. 근데 1900 딱 바뀌면서 미국이 1위예요. 지금 2019년에 120년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 그건 무섭게 지켰습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요, 죽였어요, 자기들끼리. 선교에 와가지고요, 주의를 안 지킨다고요, 죽이기도 했어요, 자기들끼리.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완전히 그 사람은 그 매장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나름대로, 옛날에, 요즘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전 국민이 대각성운동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그 부흥사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한 도시에 술집이 없어지고 3년 동안 술집이 없어지고 도시에 그 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흥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술집이 잦은 폐쇄해요. 안 가요 사람들. 그래서 다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 세상에 있겠어요. 그렇게 믿음생활 할 수 있고 선조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아직까지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기에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지혜와 총명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요. 최소한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 최소한 10독은 넘어야 됩니다. 10독은 넘어야 그다음부터 이게 보여요. 10독이 안 넘으면요 그냥 말씀 떠듬떠듬 하는 거지. 근데 10독 정도 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그게 40독, 50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팍팍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을 산다. 약속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만 한번 우리 잠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사느냐? 1절에서 2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3절부터 이와 같은 축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내 광주리와 떡광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네가 이런 축복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약속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길, 구원받는 길, 또 축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 있다 하는 걸 알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다, 염소를 잡는다든지 비둘기를 잡아서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쫓아간 그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 말씀 떠나 마귀 말을 따르고 죄를 지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이제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막 숨어 다녀. 그리고 그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말씀을 어겨놓으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들 감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자꾸 감추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드러나지만 죄 있는 사람은 자꾸 뭘 감춰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부끄러운 걸 알고 막 이렇게 옷을 만들고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예전에 날 안 피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그랬지 않느냐. 왜 피했냐 했더니 너가 죄 지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느냐? 말씀 어겼느냐? 그러니까 저 뱀이 마귀가 날 꼬셔가지고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아담이 하와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하와가 그것도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얼마나 뻔뻔해요. 그럼 하와는 너는 왜 죄 지었냐? 말씀 어겼느냐 했더니 뱀이 나를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이제 뱀한테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기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들도 남한테 전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뱀에 대해 저주를 뱀은 지금 사탄이 뱀에게 들어왔거든요. 그 저주를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잖아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요. 어떤 짐승 하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으로 가죽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줬어요. 그럼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동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옷을 만들어줌으로써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 대신 네가 죽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죄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짐승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나 대신 죽음을 당합니다. 구약에요. 양 한 마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예배 드리려면 그냥은 못 가.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줘. 그러면 나 대신 이 양 한 마리를 잡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양의 머리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대는 순간 나에 있던 모든 죄가 양한테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 안수가 끝나면요. 그 양의 옆구리를 그냥 칼로 푹 찔러요. 죽입니다. 양을. 그러면서 양의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막 뿌립니다. 그리고 양의 그 고기를 갖다가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에 이 양이 대신 죽었사오니 하나님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을 죽게 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짐승의 피가 결국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양을 찔러 죽이듯이 온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그걸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구원의 영생의 축복에 이르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죽어주심으로써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요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 정직한 사람도 많고. 예. 근데 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왜 교회 다닌다고 또 다 착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나 사기쳤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어려움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좀 얻어먹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 완전히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그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모든 일을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그 피의 효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대 사역은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요. 그에게 각종 질병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치유 사역을 이어가야 돼요. 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병자가 있으면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픈 사람 기도해줘야 돼요. 귀신이 있으면 쫓아줘야 돼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이 치유하는 사역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으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능력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병이 낫게 되고 귀신에 의해서 눌린 자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이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이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병에 걸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그 영혼을 축복받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